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덜하겠지만 보통 좀 살이 찐 분들이 특히 한 40, 50대 연령대 남자들이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은 저는 여자 목욕탕 안 가봐서 여자 목욕탕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남자 목욕탕은 목욕탕 안에 사우나 하는 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여자 목욕탕에도 있나 봐요. 근데 그 사우나실이 있는데 보통 그 사우나실 안에는 온도가 한 100도씨 내외로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땀이 줄줄줄 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억지로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나이 들면서는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땀 흘리는데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일부러 땀을 흘리나 싶어서 안 들어가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그곳에서 그렇게 땀이 줄줄줄줄 흐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나가자고 그래서 나오면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냉탕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가서 그 찬물에 몸을 탁 담그면 어떻습니까? 그 시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살이 한 1, 2kg 정도 쑥쑥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내 맘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수는 없는 그 안에 강제로 갇혀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오고 싶어서 그 유리를 치면서 몸부림치는데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우나실에 갇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 만일 내 자녀나 내 식구들이 그 사우나실 그 유리 안쪽에 그렇게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몸부림을 치는 걸 우리가 밖에서 쳐다보는 그런 입장에 놓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목이 타고 몸이 타겠지만 밖에 있는 우리는 아마도 가슴이 타고 속이 타고 애가 탈 거예요. 어쩌면 울며 몸부림치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 제목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 이맘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이제 타는 가슴으로예요.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그 타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성경을 펼친다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죠. 타는 목마름은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타는 가슴은 뭐냐? 내 사랑하는 내 가족, 사실 내 몸이나 내 목이 타는 것보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의 그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일, 그게 바로 타는 가슴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우나실보다 더 뜨겁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들어가고 나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셔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의 생애가 마치면 우리는 천국 간다 하는 이 믿음의 반대는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타깝게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를 우리는 그렇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내 자식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눈 번히 뜨고 바라보는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가. 여러분, 단테는 그의 저서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지옥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탄식과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별도 없는 하늘에 울려 퍼지고 괴상한 말, 무서운 외침소리, 고뇌의 말, 노여운 목소리, 날카로운 목소리, 쉰 목소리, 그런 것들이 어수선하게 뒤섞여 시간도 없는 대기 속을 떠돌아다닌다. 이들에게는 죽을 희망도 없다. 간략한 말이지만 얼마나 처참한 지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절망적인 게 뭐예요? 차라리 죽어버린다면 좋으련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고통 중에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빼내진 이 부자의 이러한 고통에 찬 외침을 비유로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자녀, 형제, 부모, 이웃들의 목소리로 들려질 외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더라도 나는 지옥으로 빠져가는 내 이스라엘, 내 민족을 보면 내 가슴이 타는 듯해서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매일,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종일 내내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탄다는 거죠. 내 민족 이스라엘을 보면 가슴이 탄다는 거예요. 왜? 멸망의 미래를 향해 가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상기주의를 맞았는데 오늘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또 북한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면서 염려를 끼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뭘까? 그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북한을 욕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죽어져가는 그들과 아랑곳 없이 어리석게 행하는 그 위정자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며 타는 가슴의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게 뭔가? 그건 다름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이 타는 가슴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만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의 당연한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성경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을 갖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타는 가슴을 부여잡은 사람이라면 자녀와 형제와 부모와 이웃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이 전도의 말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렌드 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좀 오래전에 미국 교회에 대한 통계인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25%는 기도를 안 한다. 25%만 될까? 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교인들 중에 25%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제가 지금 눈 다 감게 하고 양심적으로 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없이 삽니다. 성경 한 번도 한 줄도 안 읽고 삽니다 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25% 훨씬 넘지 않겠나. 통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60% 이상이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보다 더 참담한 통계는 뭐냐? 90% 이상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마 모든 비율이 더 증가를 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저는 이러한 통계가 우리 신월제일교회에도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나 성경은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지금은 몇 달째 못 드리고 있지만 오후 예배 60% 이상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가장 큰 것은 이 전도의 문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새가족 등록이 형편없는 수준이잖아요. 1월 한 달만 9사람이 우리가 등록을 했는데
2월 달부터 지금 거의 5개월째를 이루고 있는데 다행히 딱 한 분이 등록은 해주셨어요. 예? 그 한 분 외에는 이 코로나19를 핑계하면서 우리는 등록이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더 참담한 일은 뭐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10% 이하는 물론 5% 이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도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모든 부분이 행복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행복하게 여기는 목회의 방편은 신방이에요. 그래서 지난 봄에도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신방하는 걸음을 행복하게 이어갔고요. 근데 그 신방 중에서도 제일 행복하게 제가 여기는 사역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새가족을 신방하는 거예요. 새가족을 신방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서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 집에 문에다가 우리 교회의 교패를 붙여주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일거리가 없어요. 신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입주한 그 장막도 좀 가보고 싶은데 이사를 하고도 신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현실이 이어지고요. 무엇보다 새가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 염려하면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목사님 좀 쉬라고 우리가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등록 안 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제 몸 아끼다가 그렇게 오래오래 목회하는 것보다 불꽃같이 제 목회를 이어가다가 주님이 됐다 하실 때 부름받는 저는 그 목회를 소망하면서 노력합니다. 특별히 새가족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주님의 전에 세우고 그들을 신방하고 행복해하는 저는 그런 목회를 열망하고 있어요. 제가 더 참을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전에는 안 하던 그런 두 가지 일을 올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는 전에도 했는데 전에와 다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가 마칠 때 그 해의 표어를 외칩니다. 근데 저는 올해의 표어는 이전과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준비시키셨고 우리가 함께 외치고 있잖아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하기는 잘하시네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 29장은 내가 쓰고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 뭔데? 뭐예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고 선교행전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선교하고 개인은 성도는 전도하는 거.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교로 쓰고 전도로 쓰는 거예요. 다른 때도 우리가 구호를 그냥 형식적으로 외쳤을런지 몰라도 금년에는 다른 마음이어야 되지요. 적어도 이 교회의 부흥을 정말로 타는 가슴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내 걸음으로 내 땀으로 내 눈물로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쓰고 싶은 강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입주와 함께 부스 전도 등 우리가 3개월째 전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서원의 외침이 없던 그 이전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전도율도 떨어지고 등록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이다 핑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도 너무 많은 핑계 속에 살았잖아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전 예배의 수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줄었어요. 그러나 새가족이 계속해서 등록하는 교회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과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도 토요일마다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해당되는 임원들만큼은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 기관별 전도를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일날도 계속 이어지는 전도이기에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도라는 건 강제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는 것보다 타는 가슴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때 얼굴 한번 안 내밀면서도 전도니 부흥이니 말하기 좋아하는 뻔뻔한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들은 똑같이 태신자 운동, 태신자 갖기 운동을 했어요. 이 산하 제한, 이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도 열심히 애를 갖기를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애를 갖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태아를 갖는 거예요. 육신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태아라고,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이 사람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의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야지 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을 태신자로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당일교회도 태신자 운동을 했었고요. 그 뒤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나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교회나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태신자 갖기 운동을 했어요. 혹시 신월제일교회도 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야, 이것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 태신자 갖기 운동을 계속 했어요. 이 태신자 갖기 운동을 하면 이것을 1년 동안 태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저 전도 전략을 위해서 그냥 꾸며낸 그런 전도 행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거거든요. 바울도 디모데 같은 경우를, 또 장로 요한도 가이오 같은 경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전도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인 운동이에요.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는 셋 이상씩 쌍둥이로 낳게 되면 동물 쳐다보듯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자녀는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니까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죠. 또 아기는 조산을 하게 되면 건강에 걱정이 되지만 태신자의 경우는 일찍 태어날수록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아가 몇 달 동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요? 우리가 흔히 10달. 저도 진혁이 태어날 때까지는 정말 딱 10달을 채우고 태어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9달하고 7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31일씩 되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280일을 산정해서 이제 출산 예정일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마다 출산 예정일에 딱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어떤 아이는 일찍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늦게 태어나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희 진혁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고요. 우리 동생네 첫 조카는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아기를 둘이 다 비슷한 때 가졌는데 우리 동생네가 좀 먼저 가져가지고 우리 동생네가 예정일은 우리 진혁이보다 더 빨랐고 우리는 예정일이 조금 더 늦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형이다 보니까 그땐 좀 어린 전도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좀 먼저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는지 진혁이는 예정보다 빨리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뒤에 동생네 조카는 예정보다 늦게 태어나서
둘이 열하루 차이로 오빠가 되고 동생이 되었어요. 우리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우리 교회 4월 달에 태어날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집 아이는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고 한 집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가지고 며칠 사이에 형이 바뀌었어요. 예정일대로 태어나면 그게 아닌데 여러분 태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더 빨리 태어날 수도 있고 더 늦게 태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찍 태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거의 한 170일, 5개월하고 한 20일째니까 170일 이상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170일 이상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한 110일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지난 170일 여정 동안에 혹시 전도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태중에 품은 태아도 없고 태신자도 없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들을 위한 핑계는 대신 해줄 줄 알아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닐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권하지 못하고 지나온 날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시집간 여인이 그 가정의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시집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아기를 낳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1년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정도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수십 년 교회 생활에도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1년에 한 명이라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앗이 뿌려지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을 꼽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씩 생명을 결실해야 내가 죽을 때 간신히 30배 되는 거예요. 나 한 명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30배 결실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60명이나 100명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매년 한 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명 아니 그 이상 아들 딸 구별 말고 잘 낳기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기 낳는 얘기를 했으니까 태중의 아이가 출산일이 지났는데도 태어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뭘 해요? 촉진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산통을 빨리 진행시키고 태아가 태어나도록. 근데 그래도 안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뭐 해요?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노력처럼 이 태신자를 출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아직도 아기를 품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촉진제를 좀 맞아야 됩니다. 촉진제를 어떻게 놔드릴까요? 오늘 가시기 전에 제가 저 입구에서 주사 한 방씩 드릴까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사실 매주일마다 촉진제 맞아요. 어떤 촉진제 맞아요?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씁니다.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이게 촉진제지요. 매 주일마다 다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부채 하나씩 받으셨죠?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만든 전도 부채, 여름을 앞두고 이제 만들어서 지지난 주간부터 이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응답하지 않는 가정에 꽂아두는 거예요. 이쪽 여름 그림이 있는 곳으로 꽂아두면 이 교회에 있는 곳으로 꽂아두면 바로 뽑으면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여름 날씨로 이렇게 보여졌다가 그냥 이것만 보고 뽑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뒤늦게 가서 교회네 그러면서 읽어보도록 할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최선의 머리를 쏘아보는 거죠.
또 제일 적은 물질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볼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촉진제 드리려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표어를 나눌 때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할 때 오늘 한번 부채질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더워가지고 아이고 더워 그러면서 부채질할 때마다 오늘 부채질을 생각하면서 내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마음의 촉진제를 한번 맞아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이거 오늘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부채질하면서 표어 외칠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의 탐을, 육신이 타가지고 더워서 부채질할 때마다 마음이 타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촉진제가 되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촉진제는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정말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대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좋은 촉진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땀과 수고를 이어갈 노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억지로 꺼내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에 발을 디디도록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이라도, 또 새로 입주하는 이들을 향해서라도 여러분 좀 투자를 하셔요. 교회만 자꾸 전도용품 사느라고, 전도용품 준비하느라고 많은 물질을, 물론 그 물질도 여러분 헌금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도에도 좀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도림교회 회의가 있어서 제가 도림교회를 갔어요. 우리 전 장로님도 도림교회 가보셨죠? 네, 그 교회 가면 교회가 최근에 새로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을 아주 이쁘게 했어요. 크게 했어요. 올가을에 거기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려면 이 1층 본당에 앉는 사람이 적어도 2,000석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총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대가 1,500명이고 그에 뭐 총회장이나 여러 관계자들을 하면 적어도 2,000석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본당의 아래층만 적어도 2,000석 이상이 확보가 되는 교회라는 거죠. 참 부럽지만 전 그게 부럽지 않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번 주에도 가서 제가 두 가지 부러운 것을 전에도 느꼈지만 다시 한번 느끼고 왔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1층에 있는 아주 넓은 카페예요. 거의 1층 전체의 절반 이상, 여러분 2,000석이 훨씬 넘는 그 본당의 그 층을 그대로 내려간 1층에서 그 절반 이상이 카페예요.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더 웨이입니다. 더 웨이,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무슨 길이에요? 주님께 오는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께 가는 생명의 길, 그 본당이 3층인데 3층까지 올라가는 생명의 길의 출발점이 바로 1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1층은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그렇게 카페도 있고요. 또 하여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층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위한 전 과정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회의를 하면서 그 1층 카페 한쪽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다른 방들을 다 돌아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꼭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넓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인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공간들도 누리게 되고 또 1층에 십자가 전시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도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그 걸음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출석률이 줄었지만 새가족 등록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층보다 더 부러운 게 있어요. 2층에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실로 목양실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해 놓았어요. 거기는 어떤 공간이냐? 거기는 전도 용품을 파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갖가지 생활용품들이 있어요. 그 생활용품들을 절반 가격에 판매를 해줘요. 근데 그건 집에 가지고 가서 생활용품 쓰라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한테 전도 선물 가져갈 때, 전도의 접촉점을 위해서 선물로 가져갈 때 그것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많은 교인들은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도할 사람들에게 밑밥을 주는 거죠. 미끼를. 그러면서 전도에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쪽 공간에 그 로비 2층인가 3층의 한쪽 공간에 가면은요, 거기에 쫙 전시가 되어, 뭐가 전시가 되어 있느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부터 열심히 전도를 촉구하면서 그 해에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전도한 사람들의 정착률이 높은 사람, 두 사람의 이 손바닥 도장, 그것을 청동으로, 여러분 저 뭐 충무로의 극장에 가면은 왜 그 영화 배우나 감독들의 이 손도장 찍은 거, 발도장 찍은 거를 바닥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두 사람씩 거를 쭉 전시를 해놨어요. 제가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제가 가진 전도 전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야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달라고 자식들에게나 일가 친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우리의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여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고 물 주는 노력,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미래를 자라게 해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분 가운데 박지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배명준, 명준이라는 이름이 저하고 같은데 저는 따라가기도 어려운 어르신이죠. 이 배명준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는 일본에 유학을 가셨던 때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같은 룸메이트로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배 목사님이 자다가 누군가 막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박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 말고 뭔가를 엎드린 채로 뭘 막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뭘 쓰고 있는가 봤더니 시뻘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혈서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그 타국 땅에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자기의 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모들 전도하겠다고, 뭐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다 손가락 깨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의 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들의 미래가 어딘데? 지옥 가는 건데 그들이 타는 불꽃 가운데서 헤매는 걸 생각하자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날 두 분은 무릎을 마주하고 눈물 뿌려가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혈서의 편지를 받은 부모님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어리석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5년 전에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을 때도 죄송하지만 전혀 타는 목마름의 교인들을 보기가 어려웠다 싶은데 그보다 더 중차대한 이 타는 가슴에 이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전할지라도
교인들 가슴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마음과 염려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의 가슴이 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이웃의 모습이 지옥불에 활활 탈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얘기.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그들의 핏값을 받을 거지만 또한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희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가슴이 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슴이 타올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질 하실 때마다 육신이 조금만 덥고 땀을 흘려도 우리는 이 부채질을 쉼 없이 하고, 오늘도 신장로님 제 방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에어컨 좀 켜고 계시지라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원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처럼 더욱더 시원한 우리의 마음이 되려고 하면 가슴이 먼저 타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부채질 할 때마다, 선풍기 앞에 앉을 때마다,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을 쐴 때마다 여러분 제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요. 가슴이 좀 타올라 보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3,000세대가 입주했지만요, 거기에 복음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주님이 원하십니다. 타는 가슴으로 그렇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열심히 있게 복음 전도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영원한 불모처로 가는 그들을 향한 타는 가슴을 좀 갖게 하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이 간절한 가슴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도록, 내가 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내일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시킬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